사람들은 대부분 오랫도록 해왔던 방식, 또 오래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길들여졌거나 익숙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그런 삶이 자신을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한 번, 두 번,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사람은 나무와 참 비슷합니다. 나무가 한 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어떻게 합니까? 옮겨 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파내는 일도, 그리고 크고 굵은 나무를 이송하는 일도 어렵고 큰 비용을 지불해야만 간신히 좀 이송을 해서 심을 수가 있게 되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어느 한 곳, 어느 한 생활의 방식에 뿌리를 깊게 내릴수록 다른 곳으로 마음을 옮기거나 삶의 방식을 옮기거나 삶의 터전을 옮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래 산 익숙한 동네에 떠나는 것도 쉽지 않고 두렵고, 또 오래 일하던 직장을 옮기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누구든 낯선 곳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오랜만에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환경이 굉장히 낯설 수 있겠지만 적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 대부분이 옮겨 심지를 못하고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나무를 새로운 땅에 옮겨 심으면 자리를 잡기 위해서 나무에게 한 4배 정도의 힘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왜냐하면 적응해야 되니까 4배, 이 나무가 그 자리에 정착하기 위해선 4배 정도의 힘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곳을 이렇게 이전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이 바뀌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4배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소모되어지고 어느 정도 신경이 쓰여지고 또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하려고 수없이 무던히 노력을 하게 되지요.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새로이 공급받는 힘이 부족하면 나무는 결국 살아나는 듯 하다가 얼마 못 가서 죽어버리고 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냥 차라리 옮기지 말았어야 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바꿔야 된다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까지 아무 일 없이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이 살겠지,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동안 고집하면서 살아왔던 삶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영상들 제가 2편을 보여드렸는데 2편의 다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뀌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시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요.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조정민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원래 모태신앙이셨던 지금의 사모님 되시는 분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당신 나와 함께 결혼해주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고서 사기 결혼을 하셨어요. 교회 결혼한 다음에 난 이제 교회 못 가겠습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닐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만 했으면 괜찮은데 당신도 교회 가지 마세요.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강요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 나가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이야기를 아예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 생활을 했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해외 특파원으로 나가 있는 동안에 지금의 사모님이신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주말마다 골프를 다니고 부인은 집에서 먼 곳에서 그냥 집에 있어야 자녀들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좀 안쓰러워서 교회 나가는 것을 묵인했어요. 그 후에 얼마 후에 서울로 돌아와서 다시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평소 몸이 별로 안 좋았던 이 아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그냥 기자셨는데 화가 났어요. 몸도 안 좋은데 새벽 예배까지 나간다고 하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의심이 들었습니다. 교회 간다고 하면서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야? 왜 교회만 가면 연락이 안 되고 막 그러지? 이러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찾아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뒤에 앉아서 아내 앞에 있고 이제 자기는 이제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때는 기자였었어요.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속으로 그런 생각들 다 해요. 뭐 겉으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속으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그런 이상한 교회 다니면 어떡하냐, 교회 다니지 마! 라고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아내가 이상한 교회 다니는 것 같아서 자기가 좀 취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러다가 취재를 하러 간 4일째 되는 날에 사람들이 손을 높이 들고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도 흘려가면서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됐습니다. 속으로 또 그런 생각을 했어. 맨정신에 어떻게 저 사람들이 노래를 저렇게 부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마음에 더 굳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이 교회가 분명히 이단일 거야. 분명히 내가 취재를 올바르게 해서 밝혀내고 말 거야.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라는 찬송가가 들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니 몇 방울 눈물이 쭉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년 동안 과연 기독교는 어떤 곳이길래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이 났지 하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알아보는 마음으로 다니다가 그분이 결국에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성경은 진리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까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 드렸지만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지만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를 믿지 않던 시절 그토록 의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던 그 십자가와 교회가 결국 사랑이라는 그 사실에 그동안에 고집스러웠던 자신 중심의 삶에서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말 기억나시나요? 나무를 옮겨 심기가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려워요. 근데 옮겨 심으면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그것에 적응하고 더 옮겨 심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50년, 60년, 70년 수십 년 동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삶이 여러분 어떻는지는 잘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이제 그 삶의 위치를 바꿔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사랑이다라는 거지요. 그 사랑은 고집스럽게 살아온 인생을 그리고 헛된 것이 맞다고 생각하도록 이끌었던 모든 순간을 한순간에 뒤바꿔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옆에 계신 사모님께 진지하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은 언제 바뀔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옆에 계셨던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죽을 때 바뀌겠지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사람은 그만큼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뀝니다. 언제 바뀝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게 되고
죽었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죽게 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바뀌지 않는 성품, 인격, 가치관, 이 모든 것들 뿌리 깊게 박혀있는 개인적인 모든 요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모두 죽게 되고 다시 예수님의 것으로 새롭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품도 그리고 인격도 우리 안에 잘못되어졌던 가치관도 바뀌게 돼서 결국에는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내가 많이 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아직 예수 안에서 옛것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전의 모습에 나를 다 죽여버리고 새롭게 바뀌어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탕자 이야기. 이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 정도는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었던 기억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중에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빠, 아버지, 저한테 뭐 이렇게 땅 몇 마지기 하고 건물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형님하고 나하고 나눠줄 거 미리 좀 땡겨주세요. 제가 잘 쓰고 잘 살겠습니다. 미리 좀 분배 좀 해주세요. 뭐 나중에 주는 거하고 지금 해주는 거하고 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이런 무례한 요구를 들어줬고 그 아들은 재산을 모두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이런 상황이면 속이 상하죠. 내 이놈의 자식을 잡아가지고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다 갖게 되죠. 어떤 돈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한 방에 그냥 끝내고 이 자식을 내가 그냥 안 두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라면. 그렇죠. 우리라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뿐이겠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먼 곳에 가서 펑펑 쓸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아주 많았어요. 야, 너 최고야. 야, 너 때문에 내가 요즘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야, 넌 정말 멋있어. 그냥 잠자는 것도 멋있고 코 흘려도 멋있고 그냥 기침해도 멋있고 다 멋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재산이 점점 탕진되어지고 끝이 보여지자 모두 다 떠나버렸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보고 그 누구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친하게 지냈고 자기를 칭찬했던 사람들도 자기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펑펑 쓸 때 그때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남부러움 없이 살 수 있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금수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쓰면 쓰는 대로 채워지는 무한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쓰면 쓸수록 탕진하고 탕진하면 탕진할수록 재산뿐만 아니라 영혼도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삶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엄청난 이 상황 가운데 점점 나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고 느끼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말은 습관적인 생활에 안주하고 무기력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탕자는 그런 삶에 깊이 빠져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내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모두 탕진한 둘째 아들은 타락한 죄인을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았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고유 자산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자산이 있습니다. 뭘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산을 받았듯이 우리가 받은 자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소유, 시간, 몸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감가됩니다. 시간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향해서 계속 카운트다운 되고 있고, 몸은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탕자처럼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차이일 뿐 언젠가는 다 소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리석게도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공궁함에 처한 다음에야 스스로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을 찾았습니다. 돌아가자. 내가 그지같이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 옆에서 그지같이 살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그지같이 여기서 내가 한때는 정말 멋있게 살았는데, 스포츠카도 몰고 요트도 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내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는데 내가 그지가 되었는데, 그래도 아버지 옆에서 그지가 되자,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본 다음에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나고 집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 영상 보시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가끔 이제 어머니한테 혼나면 무서워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쫓겨난 거죠. 그때는 쫓겨났다는, 가출의 의미가 아니에요. 혼날 게 무서워서 쫓겨난 적이 많아요. 그러면 쫓겨나면 어디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밤중에 잤던 곳이 어디였냐면 하수구 이런 데서도 잤었고,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충청남도 예산이라는 동네에서는 왜 그 공업, 지금은 그걸 보기 어렵더라고요. 경운기 앞에 이 엔진을 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다가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물을, 이제 트럭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때, 저희 어렸을 때 그 자동차라고 하기도 뭐한데, 그 차를 뭐라고 부르냐면 딸딸이라고 했어요. 그 딸딸이 뒤에다가 포장을 이렇게 씌워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잠도 잤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막 목이 뜯겨가면서 잘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후회를 해요. 혼나도 그냥 집에 있을 걸. 혼나도 그냥 집에 있을 걸. 그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늦게라도 그냥 집에 들어갈 걸. 그런 생각을 해요. 밥도 못 먹지요. 초등학교 때인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밥도 못 먹고 막 그렇게 몇 번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쫓겨날 때만 그 생각을 했어요. 탕자가 아마 그런 생활 가운데 아버지가 생각난 것 같아요. 집이 생각난 것 같아요. 아버지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곳은 웃음이 있는 곳이에요. 평안이 있는 곳이고 나에게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 교리 중 가장 큰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들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처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또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탕자는 그 품이 그리웠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잠깐은 살았는데 결국 그 어떤 곳보다 아버지 품이 가장 편안한 곳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품은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곳이고 보호가 있는 곳이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늦게 둘째 아들 탕자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의 실패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굶주림에 고통받던 그 아들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와서는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차마 아들로 받아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었겠지요. 너무 많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나마 양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비로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죄의 연속이었음을 알게 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오늘 탕자는 자신이 비록 아들의 신분이었지만 그 아들의 신분을 감히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죄인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요. 스스로 돌이킨 문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처벌이 아닌 환대와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내 재산의 반을 가지고 갔는데 잘 살고 있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정말 잘 살 줄 알았어. 내가 준 재산에 또 몇 배를 불렸으니까 참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 탕진했어요. 다 탕진하고 그냥 거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놈의 자식을 그냥 안 둔다고 쫓아가서 잡으러 가겠지요. 네, 이렇게 지금 두 아들의 아버지,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어요? 환대와 온전한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한 것이라고는 후회와 회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라는 거죠.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여러분 계시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저 후회와 회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십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납득이 되지 않는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회개한 것만으로 용서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시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이런 놀라운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마다들은 지금도 문 밖에서 서성이는 탕자의 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은 환대하고 나는 이렇게 소홀히 아버지께서 방치하는가 라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있으니 비록 집 밖으로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진 않았지만 은혜를 탕진하고 있는 또 다른 탕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이미 크리스천인 우리 믿고 있는 우리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받고 있는 은혜를 탕진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탕진하는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도 탕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되찾은 행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찾은 행복.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이것은 잘못된 제목이에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얻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행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정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찾아 주신 행복이에요. 되찾아 주신 행복.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부러 제가 잘못해놨는데 일부러 다시 여러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고 그 누구도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모여 비로소 죽어도 바뀌지 못할 인생을
바뀌어진 놀라운 은혜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예수님 믿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저의 얼굴 보시면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행복해 보이죠? 왜 웃으세요? 행복해 보이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단장님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믿었거든요. 얼굴 어떠세요? 행복해 보이시죠? 행복한 삶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 늘 누리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믿으면 분명하게 행복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성공이나 명예 그리고 부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입니다. 우리를 든든히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행복하고, 또 늘 곁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행복하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니 행복하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빼앗기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행복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